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복음만이 살 길이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복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여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고 깊이 묵상해 보면 복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예수 예수그리스도라고 하면 처음 듣는 사람은 또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그 부분에 다다랐을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있어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13절을 보면 16장 13절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전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이번엔 직접 그럼 너희는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쨌든 이 대화의 주제를 보면 예수님이 질문했고 제자들이 대답했는데 이 질문의 대화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대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 질문 그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능력을 현장에서 목격하면서 인자가 누구신지에 대한 궁금증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는 누구냐? 사람의 아들입니다. 인자는 누구라고요? 사람의 아들. 그 뜻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가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걸 율법에서 배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인자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왔는데 영원히 그 메시아로서 그 그리스도로서 산다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누구냐고 물어본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그리스도로 오신 인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신가 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고 주님을 직접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시작. 네. 첫째로 인자는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참 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셨어요.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 사람들은 주인이 왔단 말이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비쳤지만 어둠은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또 그 밑에 보면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어둠은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사람들은 그 침례 요한의 빛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침례 요한은 진짜 빛이 아니다. 참 빛을 증언하러 온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진짜 빛은 누구냐?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둠을 비춰서 빛의 자녀로 만들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참 빛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으면요 싫어합니다.
그들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왜 싫어하느냐? 어둠을 그 세상 사람들 빛보다 어둠을 좋아하고 빛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의 행위가 더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치 않고 사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와 빛이신 말씀과 빛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쾌락이 있고 세상을 통해서 누리는 그런 향락이 있으니까 그걸 놓기 싫으니까 거룩하시고 빛되시고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삶이 싫은 거예요. 머릿속에 천국은 가고 싶은데 세상에서는 뭐를 더 좋아해요?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어둠이 뭘까요? 돈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돈 때문에 예수님 버려버리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결국 그러한 것들이 돈이 되는 즐거움과 향락과 쾌락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 진리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지만 알면서도 반항하고 화를 내고 거절한다는 거죠. 이러한 어둠을 향해 주님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빛은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야 돼요.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도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빛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의 목적지를 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어둠을 죄로 표현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고 방향을 모르고 헤매는 사람은 이 사람은 빛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을 모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어둠이니까 영적으로 어둡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둡죠. 삶의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어둡죠. 천국을 모르니까 지옥밖에 안 보니까 어둡죠. 방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 다 같이 시작.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할렐루야.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죄인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의 자식은 마귀 자식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마귀 자식으로 삽니다. 예수님 빛으로 세상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신 것은 어둠 속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죄 가운데 빠져 죄에 살면서 죄 가운데 살고 세상의 죄를 즐기고 세상 것을 즐기면서 하나님 멀리하고 살지 않도록 비록 육체적으로는 좀 제한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면 절대 어둠을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물리치신 이유가 주의 자녀들에게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어둠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밝은 빛 가운데 실제로 살고 있습니까? 참 우울한 시대에 빛 되신 주님을 확실히 영접하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의 죄악 속에 살아가는 어둠을 부러워하지 말고 죄악 속에서 어둠 가운데 즐기며 사는 것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둠이 주는 세상의 쾌락과 풍성한 맘모스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빛과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살라 이 말씀이에요. 물질이 신이에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목적지를 알지 못하니까 여기저기만 왔다 갔다 이것저것 다 해보지만 결국 방황의 끝이에요. 젊어서 똑똑한 것 같지만 미련하게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미련할지라도 남들이 미련하게 볼지라도 어떤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첫 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저는 16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제의 교회를 지켰다고 마음속에 서원을 했고 19살에 목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하고 그 미국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공부해서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안 나왔을 때도 이미 헌신했어요. 나는 무디도 아닌데 초등학교 나오고 한 목사 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한 우물만 판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교통사고 나셔서 어렵기도 하고 집안도 먹고 살 것도 없고 힘들고 여러 가지 동생들은 줄줄이 사탕으로 4명이나 있고 다 학교 다니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아야 돼요. 그때 제가 결정한 거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어쨌든 나는 공부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공부하고 신학대학 들어가고 지금부터 보니까 16살 때부터 그냥 열심히 살지는 않았지만 21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죠. 사실 그때는 왔다리고 엄마 따라가고 그냥 교회 안 가면 재수 없고 혼날 것 같아서 그냥 주일 잘 지키고 주일 잘 지켰어요. 직장 다니면서도 주일은 잘 지켰어. 일 안 했어. 돈 때문에 내 몸 안 팔아먹었어. 나 한 번은 팔아먹었다. 꼭 1년에 한 번은 이상하게 못 빠지는 일이 뭐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목숨은 안 걸었지만 거기에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지금 따져보니까 거의 40몇 년은 한 길 간 거죠. 여러분 이 세상으로 똑똑하고 지식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벗어난 것은 열매가 없어요. 미련하고 우직하고 누가 볼 때 참 멍청해 보여요.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부족해도 기도 속에서 인격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삶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부족한 가운데 한 가지 뚝심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맡겨주신 일은 그건 철저히 해낸단 말이죠. 그가 나보고 쓰시는 데서 30년 40년 되면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가면 많아요 세상에. 그렇지만 꾸준히 한 길로 가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변치 않고 가는 그가 나보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쓰는 것입니다. 내 머리를 믿고 왔다가리 갔다리 방향 못 잡고 그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빛 드신 주님만은 빛으로 인도해 주셔요.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면 목적지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빛 드신 주님 만나면 방향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한 가지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 앞에 빛이 나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지만 그 사람을 다 사람들이 나중에는 인정합니다. 세상의 어떤 크기와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과 됨됨이를 보는 겁니다. 빛 대신 주님을 만날 때 어둠이 사라지는 만큼 빛으로 가니까 그 사람 자체로서의 누구를 만나든지 작은 거든 큰 상관없이 사람을 구원시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을 때 빛의 자녀가 되어서 맑고 깨끗한 정신으로 살고 평안을 누리고 또 생명의 빛 가운데서 복을 받으며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인자는 누구로 오셨느냐? 누구시냐?
인자는 구세주이시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두 번째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시작. 내가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올 것이다. 여기서 들려 올라간다는 말 중요하죠.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33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뭘 암시하는 거예요? 뭘 암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죄의 제물로 죽는 걸 암시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내 죄의 대가의 형벌을 지불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주는 구세주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인자는 구세주가 되려고 오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은, 사람으로 오신 것은 나의 죄의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구세주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들려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모세 시대에 광야 40년을 헤맬 때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모세에게도 불평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너무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막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광야에다가 이 불뱀, 독사를 풀어놓은 거예요. 이 독사가 사람을 다 물었어요. 그 모세가 어떻게 죽게 생겼는데 백성들 싹 쓸어버리게 생겼어요. 그게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고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더라고요. 저 가만히 놓으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처방을 내리셨어요. 모세야, 장대 길게 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끝에 달아라 그랬어요. 자, 빨간 물린 사람은 거기서부터 시작.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뱀이 독사가 물었는데 독사한테 물리면 죽잖아요. 독이 퍼졌으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컬럼에도 썼는데 여러분은 상식을 버려야 돼요. 자, 이게 장대 끝이에요. 여기다가 뱀도 노수로 만든 거예요. 구리뱀. 구리로 만들어 걸어놓고는 지금 막 불평하다가 막 입으로 주둥이 찌랄하다가 참 아이고 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환장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뱀에 물렸으면 뭐를 발라야 돼요? 독이 들어왔으면? 응? 아니 독약을 없애는 해독제를 먹더니 약을 발라야지. 그 상식 아니에요? 그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끝에 있는 자 여기 십자가를 보시오. 이걸 보면 낫는데 왜 안 쳐다보고 졸아요? 여기를 보라니까. 이거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구리뱀 쳐다본다고 독에 물린 사람이 낫냐고. 그게 치료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쳐다봤는데 나섰다는 거지. 소독약을 바른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은 것도 아니고 기가 막힌 약을 바른 것도 아닌데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물린 사람이 뱀을 그 녹뱀을 쳐다본 사람만 뭐한 사람만? 예수를 쳐다본 사람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낫고 구원받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믿어져야 믿지. 돈은 믿고 사람은 하나님은 안 믿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구리뱀 쳐다본다고 낫는 게 아니에요. 근데 쳐다보니까 나왔고 끝까지 불평하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졸지 말고 여기 봐요. 신앙생활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왜 힘든 줄 알아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눈꼽만큼도 없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 몰래도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를 쳐다봐야 된다. 그만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으면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영아 졸지 마.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구원시키려고 오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의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재단. 구약의 재단이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제사 안 드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가 마지막 재단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죄사함을 하기 위해 죄를 사하기 위한 마지막 재단입니다. 주님이 인자로 오셔서 이를 성취하셨죠. 인자는 누구십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죄값을 치르신 모든 사람의 구세주이십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인자가 왜 영원히 존재하시느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34절 시작. 그때 우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자, 율법에서는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면 영원히 산다 그러고 배웠는데 당신이 인자라 그러는데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인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사람인데 죽을 텐데 죽으면 어떻게 영원히 사냐? 이게 되게 궁금한 거죠. 이 사람들은 무엇을 몰랐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뭐 한다는 걸 못 본 거예요? 부활한다는 걸 못 본 거죠. 그럼 영원히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사냐는 거죠. 부활을 모르니까 머리가 똑똑해서 질문하고 궁금증 같지만 영적인 기본 진리를 모르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죠.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도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예수를 만나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었어요. 믿음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한 시대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체험하고 변화되니 복음 전도자로 멋지게 살다가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타종교인에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불교인들한테, 무슬림들한테, 다른 타종, 힌두인지만 힌두교회한테. 이분은 라비 제커라이스라는 사람인데 비신자를 향한 변증적 복음 전도자로 굉장히 똑똑해요. 종교 철학을 해서 철학자지 얼마나 비신자들이 교회 인정하던 사람과 그 논쟁을 벌여서 지지를 하나. 얼마나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들은 게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변증하는 사람. 왜냐면 이 불교 철학자들 많잖아요. 이들한테 지지를 않는 거죠. 이번에 2020년 4월 19일에 천국 가셨는데 이 사람은 라비라는 사람은 1946년 인도 마드라에서 태어났고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고관대장 높은 정부의 그 사람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간디 수상의 자식들하고 놀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형제들 가운데서 성적이 제일 이렇게 다 서울대 가는데 한 사람 연대 가면 이 못난 놈 그러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집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17살 때 열등의식을 느껴가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독국물을 먹어 독약을 마신 거예요. 자살을 기도했죠. 그런데 병원에 옮겼어요. 병원에 옮겼을 때 선교사를 만나요. 선교사가 준 성경에서 인생의 답을 찾은 거죠. 참 똑똑하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분이 실패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늘 이 아들을 막내가 하여튼 그때 그 아들 중에서 실패자라고 낙인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기도한 거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부활을 깨달은 거죠. 병상에서 부활의 예수님 영접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다음부터 주님께 헌신했어요. 이분은 이 집중력이 막 향상되고 공부에 관심을 가지니까 공부를 이제 잘하는 거죠. 철저한 경건 생활, 깊은 말씀의 묵상 생활을 하면서 이미 10대 후반부터 복음 전도자로서 탁월하게 설교자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20살이 됐을 때 캐나다로 이민 가서 토론토에 살았습니다. 이분은 호텔업에 그 뜻을 두었어요. 복음 전도자지만 호텔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호텔 일하는 중에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온타리오 바이블 칼리지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했고, 그리고 1971년에 월남전이 한창일 때 월남에 가서 미군 포로 수용소에 감금됐던 베트콩 그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974년 월남전 막바지에 라비는 자신이 속한 교단으로부터 파송받아서 이번에 캄보디아로 갔어요. 공산 크메르 지군에 함락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종군 그 전쟁터의 종군 설교자로서 삶과 죽음을 목도하고 두 번씩이나 이런 전쟁터에서 이방인들에게 그 비신자들에게 이방 나라 비신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그 어떻게 그 메시지가 아주 복음에 대한 강력하고 확신 있게 선포되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이 사람은 평생에 교수로서 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서 타종교의 복음을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참 멋지게 살지 않습니까? 인도라는 힌두이즘 문화권에서 이 힌두교 사상에 젖은 사람들 예수 믿기가 쉽지 않아요. 모든 그 사고방 태어날 때부터 힌두 사상이라 이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이 힌두이즘 문화권에서 이게 힌두이즘은 종교가 아니고 그들의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이 문화를 탈피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자살로 말미암아 죽으려다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이 문화를 탈피하고 문화를 깨부셔버리고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특히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비신자들에게 완전히 예수님을 거저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탁월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그분은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 그 부활하신 예수를 확실히 만나면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서 알려주시는 것이 인자 되신 예수님을 확실히 만나시고 체험하시면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어둠 속에 길 잃은 양처럼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지 말라는 거죠. 참빛으로 오신 인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우리의 죄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영적으로 살게 되어 삶에 막힌 부분이 분명히 막혔는데 예수님에게 열렸어요. 제가 빈자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십시오. 오늘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상황에 있어 노뱀을 바라봤는데 쳐다만 봤는데 치유되고 구원받았어요. 이것은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노뱀을 쳐다봤다고 그때 어리석은 백성들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쳐다보다 노뱀을 고쳤다고 노뱀을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노뱀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치유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십자가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죄사함 받는다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십자가가 무상이 되면 안 되죠. 십자가에서 이 십자가를 이루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세주와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긴 하지만 어려운 삶의 현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현실만 바라보고 불안과 걱정이 쌓여있는 사람은 한번 진짜로 현실과 불안, 걱정에 있는 사람들 정말 진짜로 한번 예수님만 믿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난 정말 예수님 한번 진짜로 믿겠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시민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하시고 지식과 조금의 경험과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렇지만 항상 현실에 못하면 현실적으로만 가지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고. 이번엔 진짜 모든 근심 걱정되는 거 정말 예수님만 진짜로 한번 믿어보겠다고 결단하시라는 거죠. 이 시간 예수님 앞으로 좀